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과 12절 말씀 두 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교만의 면류관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로다. 그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는 꽃이요 그 면류관은 포도주로 만드시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도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의 말씀은 약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들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입은 있고 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얼만큼 경청하느냐, 그 사람은 교만과 겸손의 잣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듣기보다는 말을 하는 것을 즐겨하거나 거기에 취해 있는 것과 같이 혼자만 그 입을 놀리는 사람들은 결코 겸손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면류관을 쓰고 취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은 어떻게 되느냐? 그 면류관은 시들어지는 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배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내용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전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그 자신이 먹어야 한다면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오물이 얼만큼 뱉어놔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고 세상을 향한 어떤 추구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모순된 것인지를 알지 않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먹고 그 입에서 그 말씀을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난날의 많은 설교들이 그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과연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는가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진정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양 앞에, 주의 목자 앞에 있어 봤던 양이었던 적이 있었는가? 만일에 있었다면 그거는 주께서 나를 그냥 붙들어 놓으신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이 그분 앞에 자의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거나 그분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염소와 같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그분의 그 기도 속에 얼마나 처절한 투쟁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케 하시면서 인간이라는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환경의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찾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붙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이 뼈가 녹도록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쉼이 뭔지를 결코 모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 교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교만을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계시느냐 하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교만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증거가 무엇인가? 자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무엇이 실패로 여기는 것이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패로 정의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와 실패의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면 밖에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처절함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생각대로 돼야 한다는 이 처절한 교만에 묶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이 마귀로부터 주입되어진 교만이라는 독소는 너무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하지만 로마서 7장에는 그 끝을 무엇으로 종결하느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 상황이 비참하다가 아닙니다. 내 환경이 비참하다가 아닙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로마서 7장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많이 곤고하고 투쟁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결코 외적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금면류관을 들여서 예? 여러분들 금면류관을 누가 쓰죠? 금이라는 것은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금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금면류관은 주님께서만 쓰셔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저주와 외로움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홀로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홀로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만 금면류관을 쓰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만일에 금면류관을 주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이것은 당신께서만 쓰셔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만 이 풀무불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곳에 던져져야 할 존재이지. 예. 여러분들,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금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절대로 못 씁니다. 우리에게 만일에 금면류관이 있다면 우리 자신은 완전히 불에 탄 자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불에 들어갔는데 존재가 남아 있겠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외로움과
시비와 꼭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할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우리는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만의 면류관에서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의 면류관에서부터 우리는 도피해야 합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기름졌는지, 자기 생각에 얼마나 젖어 있는지, 그것이 아주 너무 풍성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하고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 머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배했는지. 그래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결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속에 너무 요동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포도주로 만취된 자들이라고. 포도주로 만취된 자들. 만취됐다는 건 뭐를 얘기합니까? 완전히 허우적거려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의 귀를 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진 머리, 포도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잠식시켜 놓은 면류관을, 교만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저주스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하죠? 무시하다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 듣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하고 교만한 자의 특징.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설교 듣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순종이 있습니다. 들었다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자기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자 한다면 은혜의 사슬로 묶여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했듯이. 이 은혜의 사슬로 묶여 있는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울면서라도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교만의 면류관 그런 자들은 발밑에 밟힐 것이다. 발밑에 밟힐 것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렇죠? 의의 면류관. 그런데 사탄이 우리들에게 씌워준 면류관은
교만의 면류관입니다. 이 포도주로 기름진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사탄의 면류. 이것을 마귀에게 다시 던져서 씌워주십시오. 이건 내 거가 아니라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요.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낚시질을 안 합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낚으라고. 처음에는 그물을 던지다가 나중에 낚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물로 고기 잡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낚는 시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 이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는 민족적으로 한 그물에다 집어넣는 시대입니다. 단체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마리씩 낚는 겁니다. 한 마리씩. 근데 마귀는 역사 이래로 낚시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저인망이에요. 저인망 아시죠, 여러분들? 바다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고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싹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가장 유능한 어부는 사탄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아요. 이사야서 28장 12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이사야는요 아주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언변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들은 핑계만 냅니다. 네가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겠냐고.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그렇게 핑계만 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수의 아들로만 봤기 때문에, 음란한 곳에서 태어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독주를 먹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취해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준 독주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엄중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이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들으려면요, 기본적으로 굴복해야 합니다. 굴복하지 아니하고 절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은 자기 자신이 굴복되어진 자들만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 뭐예요?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쉽게 표현하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듣는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울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 모두가 다 자기 즐거움과 생각에만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저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그곳이 혹여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나의 주업은 없다. 진정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 묶여있는 자입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캘리포니아나 한국이나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주의 생수는 있을 것이고 양식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주의 빛은 더욱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디고 또 무뎌졌습니다. 말씀의 칼이 아무리 그들을 찌르고 또 찔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예배당에 왜 나옵니까? 나와주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주는 것 그치십시오.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급선무다. 여러분들, 수술할 때 통증이 없이 수술하는 것은 수술이 아닙니다. 예. 주 앞에 그 수술대 위에 놓여 있을 때 이삭과 같이 우리 몸부림치지 맙시다. 그곳에 주께서 함께하는 현장인 것을 우리 마음에 인정하고 그냥 누워 있읍시다. 이것이 종된 우리의 마땅한 위치고 이것이 양의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눈을 뜬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만 소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그런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에 대한 그 소리만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런 위선과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모순들과 위선들을 어떻게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 위에 누워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 차라리 주여 나를 묶으소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지뢰밭이라고. 여러분들, 지뢰는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뢰는 잘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도록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는 또한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잘 다니는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뢰를 바로 그 길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뢰, 위장된 지뢰, 그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위로와 즐거움을 나누어야 하는 바로 그 절대절명의 바로 그곳 안에 마귀는 지뢰를 숨겨놨습니다. 우리가 사귈 수 있다면 안전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전한 사귐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배신이 있고 거기에 음모가 있고 거기에 거짓이 난무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속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위로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도망가십시오. 시랍의 신 바카스가 있죠. 바카스, 그가 주는 술에 다 취해버렸습니다. 교만이죠.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 내 눈을 가리려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주 집에 가서 잘 관찰해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 말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딱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한 그대로 나도 너한테 할게,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나한테 한 그대로 나도 너한테 할게. 네가 나를 향해서 눈 감았지 나도 너를 향해서 눈 감는다. 네가 나를 향해서 귀 막았지 나도 너를 향해서 귀 막는다. 누구에게요? 소돔의 치리자들에게. 우리는 의정부에 삽니까? 한국에 삽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삽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치리자들입니다. 그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기쁨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만한 삶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실할까 봐 가장 두렵습니다. 바로 이 계산 앞에서는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철저한지.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나의 법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이젠 네 자신과 육을 그만 즐겨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왜 모를까요? 자신을 생각하고 살기보다는 자신이 풍성해지고 즐겁기만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혹여 어떤 갈등이 생기면 즉각 지워버립니다. 바로 이 존재가 내 자신이라고 누가 알려주고 내 자신의 마음에서 그것을 발견케 하면 즉각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우개는 문방구를 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평생 동안 써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닳아지지 아니하는 지우개.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그 지우개의 성능은 더욱더 월등해져.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자만의 지우개가 강한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얼마나 타협적인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지우개를 가지고 있느냐? 죄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시해버리는 무시라는 제품의 지우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술을 먹다가 이제 술을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예 술병과 술잔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혹시 취해서 삽니까? 여러분들을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부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렸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동참되기 위한, 주님이여 나는 죽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의 모든 가치는 당신 앞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내버릴 것입니다 라는 이 결단, 여러분들의 취해서 사는 이 여러분들 자신의 자아의 술잔을 깨뜨려 버리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세요? 손과 발이 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쉬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뜨려 버리고 주의 생명의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놀라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복음은 한 번 시작된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짐이 어디서 생겼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곳에서부터 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일에 쓴다면 쉼이 되시는 주님은 버릴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늘 말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쉬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내일도 쉬지 못할 것이고 영원히 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쉬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일도 쉬고 영원히 쉴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발을 떼십시오. 주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안전한 포구이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죠? 여러분들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풍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실망도 하고 우리들에게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 오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막고 있는지 아세요? 나사로의 무덤에 돌이 막고 있었죠. 주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만 있는지 아세요? 시체만 있어요. 무엇이 시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죽음만 있다고요. 마음의 문에 굳게 닫혀져 있는 돌을 치우세요. 과감히 치우세요. 그때에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뛰쳐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임이니라.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무슨 말씀이죠? 어른들끼리 대화할 때 깎아줄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말하는 말이 다릅니다. 여기 다른 언어가 그거예요. 예?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말씀이 아니에요. 수준을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수준을 완전히 낮춰놓으셨어요. 엄마가 꼭 아기한테 말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추셔서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까 봐.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허리를 굽히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무엇을 우리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기대의 모든 것을 충족하시고 말을 들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둡지도 아니하고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만의 면류관에 취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곤드레 만들어가 돼버린 겁니다.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들, 설교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쉴 곳을 찾고 있다면 바로 그 쉴 곳은 주님이십니다. 만일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왜 거부합니까? 만일에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속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각각 자기 자신의 생각과 즐거움에 취해 살도록 그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쓰게 했던 사탄의 면류관. 다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집값을 못 낸다고 해서 그 집값을 가지고 자매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계속 두드렸어요. 그 자매는 그 집 안에 있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나중에 수일이 지난 다음에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내가 언제 자매의 집에를 찾아가서 두들겼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고. 그랬더니 그때 문을 두드리던 자가 형제냐고. 나는 사실은 집값 내라고 찾아온 주인인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줬다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시다. 열라고.
여러분들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실망시키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이름의 그 형제는 참으로 우리 모두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드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5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안 들어요. 주께 말씀을 듣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귀를 막아버렸어요. 쉬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죠? 인간의 죄의 본능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즐거움이 뭐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해야 하고 하고자 하고 성취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사야서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침상이 짧아서 사람이 자신을 그 위에 펼 수도 없으며 이불이 좁아서 자신을 그곳으로 쌀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을 아무리 펼쳐보라고, 아무리 내 생각을 붙들고 그 길로 가보라고, 그곳이 바로 네가 쉴 수 있는 바로 그곳인 줄 아느냐? 침상이 짧아서 절대로 펼 수 없다. 좁다. 내 자신도 쌓을 수 없다. 내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너를 쉬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쉼인지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은 엄중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엄중하신 경고는 또한 다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내게 오라고. 그곳에 참 쉼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죠? 이유가 뭐죠? 자, 질문합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위대한 인도자도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있는데도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무릎 앞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있고 이끌고자 하는 목자가 있지만은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주의 길 가운데 함께 하는 것만이 쉼이고 풍성인데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이사야서 57장 20절은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 여러분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이 성취됐다고 여깁시다. 거기에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추구했던 그 일이 성취된다고 합시다. 거기에 만족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만족은 주님의 길 가운데 있을 때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피곤함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만족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에서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결코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허전하고 더욱 방황하고 더욱 혼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성취의 잔치를 멈추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것들이 우리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28장 17절, 나는 또한 공의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썰어버리며 물들이 그 은신처에 넘쳐 흐르리라.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끝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들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 끝에 망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십시오. 어쩌면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만이 아니라 밖에서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자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여겨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갑시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교만의 고개를 꺾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교만의 면류관을 사탄에게 벗어도 던져줘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과 나의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자신에게 죄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